징조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제 거지를 걸을 수 있게 했죠. 베드로가 제9시에 이 사건이 제9시니까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베드로, 요한 아주 하나님 주님의 아주 귀한 그런 사역자인데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 그리고 원래 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도 봐도 제9시가 되고 환상 중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2시더라 그거죠. 그래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기도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명령 내렸다는 거죠.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나님도 이게 그가 다니엘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굉장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또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는가? 항상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요 기도 생활을 아주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각자는요 오늘 분명히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때로는 하나님도 이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거 맞추지 않으면요 우선순위에 밀리게 돼 있습니다. 하도 바쁜 일 많고 카톡도 많이 오고 전화 많이 와도 그거 다 받다가는 기도 못해요. 딱 끊고 그 전에 딱 요 시간은 내가 카톡 문자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딱 기도해. 그래야 주님과 대화하는데 주님과 대화하다 말고 무슨 친구의 그런 소식 듣고 그렇습니까? 딱 시간을 전해.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거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한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기도생활 안 하는 자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고 한국 교회가 이런 성도가 많다니까요. 자기 기도 시간이 아직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식의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 시간이 딱 있어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이 딱 되면 재충전이 딱 되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다음에 이제 월요일 이렇게 됐잖아요. 자기가 이제 힘들어도 이제 6일 일하고 하루 쉴 수 있으니까 월요일 이제 주일 다 하면 월요일 날 다시 시작하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아주 복잡하고 신경 쓰고 이럴 때 딱 내 기도 시간이 딱 있어서 그 시간만큼 내가 그로 탁 들어가면 이제 모든 거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저 운전하다가 피곤할 때 휴게소 딱 막 이제 하다가 신경 쓰고 막 졸리고 말하다가 휴게소 딱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차 올 생각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딱 쉬다가 좀 회복하고 다시 나가고. 그래서 우리도 이거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된다.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좀 우리 같은 사람은 영혼의 호흡이다 그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그냥 쏟아붓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공급하는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 시간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내 삶을 그만큼 좀 이렇게 힘들게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기도 시간을 가벼이 먹고 기도 시간을 내가 아껴서 1시간 해야 되는데 10분 한다 20분 한다 그건 자기 삶을 좀 팍팍하게 살겠다 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겠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겠는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까 확실하지 이 사람 못 걷게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왜 오는가? 성전에 왜 와요? 아무도 믿는 사람들이 좀 잘 베푼다고 생각했는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이방인들에서 이제 성전 안뜰로 통하는 보통 9개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된 미문.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 앉죠. 몫이 좋은 곳이죠. 거기 이제 앉아서 구걸하려고. 그는 분명히 이전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고 그의 나이가 대략 그때 그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6세 되었더라. 우리로 따진다면 한 뭐 77이나 76, 뭐 이 정도 된 사람이 평생 걸어보지 못 지금까지 40여 세.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늘 하던 대로 이제 구걸한 거죠. 구걸. 예.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거지는 그래서 5절에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예, 그 우리 보라니까 뭐 있겠습니까? 뭐 주나 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없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네. 자기는 이런 돈 없어요. 그럼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지. 바로 이것이 내게 주는, 내가 있는 걸 주겠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일어나 걸으라. 예.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제 부축 비슷하게 턱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본인이 일으킨다는 걸 많은 사람도 알아야 되지. 그냥 멀리 떨어져서 하면 또 어떨까? 본인이 탁 이렇게.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걷기만 했다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럴 때 40년 동안 앉아 있다고 물론 걷는 게 좋지만 뛰어야 되는 거야. 이때는 막 뛰어다녀야죠. 77 그룹이 막 뛰어다닙니까 여기서? 77, 76. 그러나 이 사람은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낫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가 이제 걷지 못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놀랍게 여겼다.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나면서 40여 년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는 지금 뛰어다니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직 그것은 창조주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며 예수님만이 갖고 있던 능력이고 그것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주어져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여러분 이런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 좀 나한테도 이런 능력 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나한테 이런 능력 주면 내가 그냥 다 낫게 하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 그런 부딪힘이 있어요, 제 안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시각 장애인들 그냥 만나서 기도하면 눈 뜨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하게 되고. 자, 지금 졸면 안 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나에게 만약 그런 능력이 생기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물론 대단한 일이죠. 자기도 막 신기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때 들어오는 게 이제 바로 교만. 나는 이제 이런 존재가 됐다.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런 경험을 갖고 있던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어느 날 그런 좀 능력이 임해서 막 암 환자를 막 낫게 하고 그랬더니 그냥 자기 마음에 교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자기가 그냥 큰 종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길 원하면 이 베드로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11절부터 26절에 그 성경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고 또 깊은 나중에 보면 뭐 감옥에 가서도 쿨쿨 잘 정도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정도의 한번 그 정도 신앙을 유지한다면 한번 그때는 도전해봐도 좋지만 지금 준비 안 된 사람이 이런 능력을 받으면 그건 망하는 거. 인생 완전히 망해요. 그 덕분에 그 주위 사람 혹시 낫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치료받고 교회 나오면 그 사람은 항상 늘 보면은 그런 걸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여의도의 큰 교회 같은 데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신앙이 다 잘하질 않아. 이 사람들은 항상 매번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뭐 독감에 걸렸다 하더라도 혹시 또 가서 나을까?
뭐만 그 기준도 애매하고 뭐 하더니 걸렸다 그러면 가려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건지 사람을 의지하는 건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신앙 없는 사람이 내가 이번 주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학부모에게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신앙이 별로 없으면 절대로 명문대 보내면 안 됩니다. 망치는 겁니다. 신앙에 맞게 대학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신앙 없는 사람이 돈 많아 보세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돈이 많은데 신앙 없는데 돈이 한 50억 있어 보세요. 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돈 없는 걸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이 돈 있었으면 망한다고요. 50억 있었으면. 당연히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정도로 되지. 생각해보세요. 자기 하면서 꿈을 꿔보세요. 제가 100억 있으면 이러고 있겠나? 은혜인 줄 아세요? 은혜.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내가 이런 은사 받으면 이런 신의 은사 받으면 나도 죽고 대상도 죽는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근데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 설교를 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4장 4절을 보면 남자 수가 5천 명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전도를 할 때 이런 방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우리 성경 전체는 전도의 그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이 들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내부에서 막 갈등을 하다가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히 나오기를 원하지 압도당해서 오는 거 원처럼.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믿는 거는 그건 애당초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그럼 선악과도 만들 필요 없었죠. 애초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압도당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전도를 위해서 그럼 나에게 이런 사람 좀 내가 5천 명 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만 믿는 사람인데 불교 신자들 가서 그냥 절에 가갖고 내가 지난주 절에 갔었는데 절에 갖고 스님들 다 그냥 확.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뭐 제일 쉽죠. 하나님 오늘이라도 천사들 한 몇 명 풀어가지고 뭐 많이 필요 것도 없어. 옛날 18만 5천 명도 한 명이 가서 다 몇 명 풀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이러보세요. 다 믿지. 그렇게는 안 하세요.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의 한 사람에서 복음 전해서 그렇게 해서 오기를 원하며 그때 그 듣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구약에서도 없습니다. 우리 구약 신앙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제 병 고쳤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식을 드리는 건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런 꿈을 물론 꿨어요. 꿈.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대한 모세도 뭐 병 고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히스기야 그 상처에 그 무화과 반죽된 그 한 뭉치 무화과를 그 하나님 명하신 거니까 그거고 에레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대선지자들 그런 거 없습니다. 호세야 아모스 뭐 스바냐 다 없어요. 이런 뭐 병 나는 거 없어요. 다만 우리가 구약에서 뚜렷이 나오는 거는 배교 시대 온통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 모든 민족이 배역할 때 그때 이들과 싸웠던 엘리야 엘리사 정도가 이제 그때는 그 막 좀 능력이 나와서 병도 고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원래 이 성경 자체가 기독교 종교가 막 그렇게 막 그런 기적 베풀고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탕자 같은 자들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오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 그리고 사도나 아니면 초창기에 조금 사역자들이 좀 한 것 같은데 그랬지 무슨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평소에 하세요. 그냥 꼭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이걸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그냥 지금처럼 전도를 해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 병 다 고쳐서 그냥 사람들 막 몰려와서 예수 믿게 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주님의 마음을 알며 또 우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지금 노방전도가 좋은 점은 우리가 낮아질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깨어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해서 불신자들 우리 비웃어주고 막 화도 내고 이래야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구나 깨어있는 거고 또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나도 그럴 사람인데 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 인생보다 내가 나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못 살아도
위로도 받고 이런 걸 통해 우리는 자라게 되고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신앙이 견고해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자 되는 것보다는 변화돼서 주님을 닮는 자, 능력자가 아니라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워요? 왜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저 사람들 잘도 풀리는데? 알려드려요? 예, 주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가 되는 거예요. 돈만 없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닮는 자,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막 그 앉은 자, 걷지 못한 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 일으켰다고 지금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보다 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알죠? 영원히 죽을 자를 살리려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뭐 연대에서 또 뭐 서울대에서 막 가서 그거 한 게 그게 능력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걸려 들어갔고 그 사람이 살아나면 우리는 지금 그냥 제 생각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병 고치는 신유 은사를 잘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네가 갖고 있는 신유 은사보다 1000만 배나 더 큰 너 그 능력은 왜 사장시켜 놓고 10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키는 거 갖고 너 자꾸 관심 갖냐?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있느냐? 그걸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요거 80년짜리 이미 40년째라고 나머지 이 사람으로서 40년간 뛰어다녔다. 아마 생을 이제 일기 쓴다든가 할 때 40년 동안 반드시 뛰어다녔다. 그거 정도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영영 타는 불 못해 멸망당할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이걸 지금 안 써먹고 있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가. 이게 안타깝죠. 기도할 때마다 어째서 그걸 안 써먹죠?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전도하면 이제 아이고 뭐 요즘 전도가 됩니까? 뭐 이런 참 어떻게 그 요즘 전도가 됩니까? 이거랑 3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시고 이미 와 있는 1000만 배나 혹은 5000만 배나 더한 능력이 나에게 이미 와 있어요. 나를 통하여 거듭나서 이번에 우리 뭐 좀 재직들 뭐 몇 명이나 그동안 구원했냐 뭐 그랬더니 이제 뭐 100명 했다 뭐 한 150명 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여러분 그동안 몇 명이나 거듭나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더한 거죠. 예. 이런 사람 뭐 아무리 만약에 아픈 뭐 병자 눈뜨기하고 뭐 해서 1000명을 해본들 이들이 근데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만약에 내가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거 하느라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1000만 배, 1000억만 배 더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을 어쩌면 나는 사용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제가 그냥 묵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믿는 자끼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걸 묵상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나중에 한번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가 물어봐야죠. 왜 나한테 그런 은사를 주면 내가 하루에 5000명씩 이럴 텐데 왜 안 하실까? 근데 우리가 사실 이곳에서 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다는 것도 놀랍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움은 바로 베드로,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장면에서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거, 성령의 큰 역사에 그가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말대로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리고 고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크신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전혀 자기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놀랐을걸요. 자기가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놀랐을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하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사용될지 몰라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계획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성전 올라가면 거기 그때 자주 갔을 테니까 한 명 거기 앉아 있는데 한번 일으켜 봐야 되겠다.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뭐 더 이상 특별한 거 없겠다, 믿는 게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이 믿고 나서의 그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남은 생, 믿고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성경 PBS하고 기도생활 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이 베드로의 이 장면, 항상 제가 생각이 3장에 있는 장면. 베드로가 그때 나랑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우리 거의 매일 기도해 이 장면. 제가 하나님, 이거 베드로랑 나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좀 약간 베드로가 좀 처졌어요, 저보다. 이건 막 부인도 하고 막. 그런데 똑같은 했는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뭐 감히 내가 이제 사도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베드로가 뭔데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그런 능력에 의해서 사로잡힌 데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제 제가 볼 때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 제가 한번 기회 될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이때 꼭 얘기하는 게, 제가 다윗과 그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부들부들 떤 게 아니고 저기 문디처럼 나와서 죽었어, 너 나한테. 그렇게 던져서 죽였다 그랬죠. 그건 죽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걸어 나온 거예요, 자기가. 다윗이 볼 때 저건 저러기서 떨리기 뭐가 떨려? 저런, 아유 죽었어 이러래요. 팍 던진다고 그러죠. 제가 그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심령이. 지금부터 베드로가 말이죠, 이제 자기도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제자인데 이 자리에 한번 서서 한번, 그래도 뭐 예수님이 뭐 그런 얘기도 어디서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돼요. 혹시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미 그 단계는 이미 베드로는 지났어요. 베드로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건데,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단계까지 좀 못 들어가 본 거지만은, 베드로는 딱 봤을 때, 그를 딱 봤을 때, 주목하여 봤을 때, 그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저거는 저런 게 어디로 앉아 있어, 저렇게 뭘 못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야 일어나. 탁 속에서 이런 게 어디서 안 일어나, 이런 게 그런 거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사람도 다 들어야 돼, 이 정도를. 벌써 이 마음에 저건 반드시 걷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제가 부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에게, 자기도 본인도 몰랐겠지만 그게 너무나 당연히 되고, 이런 믿음. 저는 정말 늘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나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혹시 시각장애인 지나가면 가서 떠라 막 그냥, 그래도 안 뜨면 뭐가 되냐고 내가요. 근데 이미 그 단계가, 이미 그 단계 다음 단계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이제 2000년 전에 저 성전 거기 미문 그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믿음을 과연, 그런 주님과 깊은 교감과 교통 속에서 있는 그런 인물이 과연 있겠는가, 이 시대에. 저는 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원래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시면서 뭔가 장차 나타날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무엇이며 그 안에 역사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 우리가 이런 좀 이런 믿음이 좀 우리한테 필요해. 이런 믿음 여러분 간구하세요. 나에게도 좀 이렇게 좀 이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다 됐냐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에 계속 있다.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오래된 문제 정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계속되는 다음 단계,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오늘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병자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죽어있던 자를 살리는 일,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리를 회개해서 그 중에 5천 명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게 4장 4절에는 그렇게 돼 있죠. 어쨌든 26절까지 그러니까 나은 사람이 이걸 이제 뛰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란 것이죠. 그래서 모인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에 모인다. 행각이라는 것은 벽은 없는 거예요. 벽은 없고 이제 지붕만 있는 거, 그리고 기둥만 있는 곳인데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니들 왜 그러냐?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1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너희는 그를 죽였다. 15절에 보면 14절에 너희는 그 거룩한 분을 의롭고 거룩한 분을 거부하고 살인할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16절에 이 병자가 난 것이 내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이 땅에 그 의롭고 거룩한 분이지만 너희들이 배척해서 그를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부활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분께서 16절에 이를 낫게 한 것이다. 여기 이제 핵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는 거. 17절 관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런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래서 19절이 중요한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때까지는 21절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영원롭게 하신 자를 백성들이 죽였으니까, 그런데 바로 다시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이걸 알 재간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아주 귀한 것, 지금이라도 주님께 나오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형편없이 굴었지만 지금이라도 만약에 너희가 나온다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근데 오늘 이 저녁에 조금 피곤하지만 이거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개하고, 회개란 건 마음과 의지, 그 뜻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돌이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을 제대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믿는 것은 돌이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돌이켜야 되고, 지금 미지근한 사람은 뭐예요? 돌이키는 듯 많은 듯. 돌이킬까 말까 그 중간에 서 있는 게 미지근한 거잖아요. 돌이킨 건 아니에요. 돌이킨 건 세상을 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돌이키는 거고, 세상도 이렇게 있고, 아예 불신자야 그건 돌이키지 않은 거지만, 그러니까 불신자나 미지근한 자, 이것은 사실은 이들이 지금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회개해서 돌이켜야만, 그래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그분만을 따르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철저한 순종, 헌신, 이런 게 믿는 것이지.
자기가 나는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겠다. 아직도 방향을 못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남겨놓고 있겠다는 것이죠. 주님께 돌이킨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 대목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건데, 우리나라 복음 들어올 때. 왜냐면 막 그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믿는다는 건 목숨도 내놓을 정도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점점 하더니 서구와 비슷하게 됐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지금 미지근한 사람, 완전히 돌이킨 게 아니라 조금 돌이키는 듯 말 듯 아주 애매한 이런 사람들도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도 줘요. 장로의 직분도 주고 목사의 직분도 주고. 아닌데 우리 주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뭐 그냥 뭐 괜히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토하에 내친데. 근데 난 그게 그 부분이 내가 제일 아주 궁금한 부분인데, 미지근한 신자가 그 구절을 읽을 때 그걸 다른 미지근한 신자한테 적용하나?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걸 볼 때 무지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요. 뭐 이제 다 자기가 뭐 라오디아 교회 뭐 한 거 자기한테 한 얘기인데, 이상하게 그 심리 구조가, 그 심리학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째서 그게 자기한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자기보다 약간 덜 미지근한 사람이든지 더 미지근,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자기야 자기. 토양 내치겠다고 그랬잖아요. 소리 잘 나오네. 중요한, 너무 잘 나와요. 예. 갑자기 이 대목에서 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죠? 기교가 늘었나 우리 방송반이?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대목인데, 아니 한국 교회에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아닌 자는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한번 누가 우리 중에 혹시 미지근한 자 있으면 저한테 그걸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 심리가 어떤 건지. 나 그게 너무 궁금해. 분명히 주님이 토하여 내치겠다면 그냥 정신 바짝 차려서, 절대로 내가 그 경계 부분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확실히 들어와서 그 구절에 대해서 참 자유함. 아이고 이거 참 미지근한 신자들 걱정이다, 이런 단계가 자기가 돼야지. 자기가 지금 미지근한 것 같은데도 토하여 내치려 해도 어떻게 자기가 버티고 있는지, 그 버틸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삼손은 머리였지만 그런 구조를 보면서도 자기가 지금 미지근이거든, 객관적으로 볼 땐. 근데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그 버틸 수 있는 그 뿌리, 그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그거를 궁금해. 나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어디서부터 나오지? 성경에도 없는데 그거. 나중에 혹시 자기가 미지근한 사람 한번 저를 좀 조용히 불러서 좀 그 힘의 근원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은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 왜 돌이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돌이켜본 적이 없는데요, 돌이킬 듯하다 말았는데, 돌이키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돌이켜놓고도, 오늘 아주 다양하게 돌이켜놓고도 넘어지는 경우는 그건 알아요 우리가. 그러나 제가 정말 돌이켰는지 아닌지, 이거 덕분에 우리가 졸립진 않죠. 졸립지 않은 아주 특별 효과가 있어요. 은혜 중요한 부분에서 졸립지 않은 건.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 돌아올 거면 확실하게 돌아오든지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에 내가 진짜 확실히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이거 좀 어떠할까? 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뭐냐면 한 두 가지인데, 이렇게 이거 확실할까? 자기가 내가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확실한 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겠는가? 난 정말 정성을 다하며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겠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오늘 주님 오셔서 나를 칭찬하실 것 같는가? 오늘 주님 오신다면.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이건 뭐 미지근한 사람은 이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 뭐 볼 것도 없어. 이거 물어볼 것도 없어. 이건 미지근한 신자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오시면 나를 칭찬하실 것 같은가? 이렇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은 확실히 돌이킨 사람이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자신 없는 사람은 자기가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를 찾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치는 그 우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이라도 이따 기도 시간에 확실하게 여러분 저렇게 난 돌이키겠습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 마음을 담아서 미성숙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그는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를 얘기하죠. 22절 24절에 보니까 모세 또 사무엘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선지자를 세울 테니 그 말을 들으라. 앞으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것은 이제 장차 주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나와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씨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종을 세워서 보내사 너희로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고, 지금 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베드로가 저는 베드로가 그 앉아 있는 자를 일으킨 것도 대단하지만, 지금 이렇게 성경을 막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베드로 다음이에요. 그가 지도자가 됐던 거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통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너희들이 이렇게 한 건 바로 이 거지가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고 그분을 보냈지만 너희가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 그를 살리셨고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거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랬으니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더구나 성경을,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한다는 것.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도 항상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지. 신천지가 와갖고 뭐 한마디 하면 그냥 그런가 할 정도로 너무 성경, 요한계시록만 하면 점점 벌벌 떠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단계, 아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성경을 사용하는 단계로 우리가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들이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기갈이라. 점점 때가 어두울수록 말씀이 희귀해지고, 오늘날도 좀 교회마다 이 설교 시간이 점점 40분, 30분, 20분, 요즘 20분, 10분밖에 짧게 그냥 편안하게. 말씀, 우리는 이렇게 결국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서, 단지 병자 나았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쫙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그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일어났지만, 걷지 못한 자는 일어난 거였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죽어있던 그 5천 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이 말씀이 사용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결국 이 많은 사람이 천국 갔고, 정말 이런 베드로를 만난 당대 사람들은 복된 거 아닙니까? 저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씀 때문에 그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 있잖아요. 남은 생 뭐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성경의 진리를 알면서 내가 앞으로 남은 생 그 말씀을 알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때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은퇴하고서는 뭐 고향에 내려가든지 뭐 가서 텃밭 가꾸면서 멍멍이 키우면서 꽃 키우면서 사는 사람들, 무공의 채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래요.
자기 사역 이제 많이 했다고 은퇴하고서는 그냥 아니 뭐 정말 할 거 없어. 우리 성도들도 할 거 없어. 전도지라도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전도지라도 한 10년은 나눠주겠네. 내가 막 얘기하기 힘들면 나눠주라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진리를 알리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남은 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직업과 연결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살릴 궁리를 해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나를 살렸던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을 살린 사람 누구죠? 그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 결국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며, 여기 모세 같은 경우, 모세는 그 출애굽 시킨 사람, 출애굽할 때가 BC 1280년경이었잖아요. 그때 벌써 그때 그 어간에 이런 벌써 얘기를 하셨고, 또 사무엘 같은 경우 사울 왕 시대가 BC 1050년경이니까 그때 그 이후에 사무엘이라게 되는데, 그도 한 1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꽤 맞추기도 아니고 우연은 더욱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5,000명이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이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보내시고 미리미리,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도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 속에서 섭리하고 사람을 보내시고 뜻을 알리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어요. 저는 이거 한 가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런 깊은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를 왜 보내신 거죠? 이 땅에 지금 나를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좀 안타까워해야 돼요. 나를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왜 지금쯤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만큼의 신앙을 주셨죠? 왜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알 때까지는 결코 쉬어서는 안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꼭 하루에 내가 시간 정했다 그 시간만 기도하지 말고, 뭐 3번씩, 원래 유대인들이 3번씩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너무 지금 사는 걸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지금까지 당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런 깊은 계획과 경륜 속에서 결국 21세기 또 20세기 이렇게 20을 겹치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냐고요? 우리 딴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 정도 사는 거, 그런 시시한 삶은 살지 않을 것을 결단하세요. 돈이나 벌고 그냥 승진이나 하고 집 장만하고 뭐 사회적 지위 얻고, 우리 그렇게 한 번 태어났는데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을 생각을 하세요. 그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지금쯤 보내셨을까? 이거 계속 기도하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한 그 주님의 크신 능력,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도대체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그가 이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깊은 교류, 주님과의 교류, 능력, 도대체 그 세계는 무엇인지 우리도 이런 좀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과 이런 단계에서 교통이, 지금도 물론 교통이 이루어지지만 더 좀 밀접한, 우리가 좀 그런 교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 병자,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보다 1000만 배, 억만 배 더 엄청난 사람을, 영원히 죽을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정말 얼마나 잘 써먹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해야 되는데, 나는 확실히 돌이켰는지,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지금처럼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확실히 된다고 자기는 믿고 있는지, 또 내가 오늘 주님 오셔도
나는 기쁠 것이고 주님은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확실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돌이킨 것이 아닐지 몰라요. 혹시 미지근한 신자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잠깐 기도하겠지만 이따 기도 시간에 정말 좀 다른 뭐가 풀리고 뭐 누구 만나는데 잘 하게 해주시고 브리핑 있는데 실수하지 않고 그런 기도보다 좀 본인을 위해서, 나에게 이 천만 배 억만 배 엄청난 능력이 이미 와 있는데 난 이거 갖고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또 이런 믿음, 또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는 분이신데 그 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지 알기까지는 우리가 쉬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고 물어봐고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